많은 사람들이 어쩔 수 없는 고난과 고통들을 당할 수 있죠. 그랬을 때 그 고통과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기도를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안 들어주시는 때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고난을 고스란히 그 사람이 감당해야 되는. 근데 신앙이 있고 어른인 경우에는 그걸 감당하기가 쉬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린아이나 신앙이 여린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걸 감당하기가 몹시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내가 기도의 응답도 받지 못한 것 같고 내가 고통 가운데 놓여 있는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잘 살고 노력을 했고 그래서 정말 행복한 가정을 만들었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는데 그 행복한 가정을 이룰 때는 모든 목사님들이 하나님이 너에게 축복을 주신 거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왜 고난을 받을 때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것처럼 나는 느껴졌고 행복할 때는 왜 하나님이 그걸 축복하시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느냐라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쉽게 대답을 해버릴 수 있습니다. 고난을 받거나 행복을 우리가 갖거나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어찌되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거하는 것이고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가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살면 된다라고 그냥 단순하게 답을 내려버릴 수 있을 겁니다. 흔히 우리가 왜 이 엄청난 고난을 당합니까? 라고 하면 세 가지로 대답을 대부분 하십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들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연단이야. 네가 받는 고난은 연단이야 라고 대답을 들었을 겁니다. 그 연단이야 라고 하는 근거가 잠언 17장 3절의 말씀에 보면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늘 믿음을 위해서 너희들을 연단하신다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가 흔히 욥기서를 들어서 욥을 봐 시험을 통하여서 그를 연단하고 정금과 같이 네가 나오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의 토대에서 연단하시는 거야. 너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크게 하기 위해서, 또 네가 나를 정말 신뢰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라고 우리는 대답을 합니다. 성경이 있기 때문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태어난 아이가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이 굳이 연단을 받아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욥은 나이가 들고 신앙이 있고 뭐 족장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테스트 한번 해보실 수 있겠죠. 근데 어린아이는요, 아무것도 모르는 이제 막 태어난 아이가 무슨 연단을 받아야 되죠? 아직 인지 능력도 없고 또 생각할 수 있는 사고의 폭도 좁고 하나님이 아직도 누구이신지조차도 모르는 그 아이가 무슨 연단을 받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에게 연단을 하셨을까요? 그러면 이제 누군가는 그렇게 말합니다. 부모의 연단을 위해서라고 얘기합니다. 부모가 연단을 안 받는 경우는 어떻게 하죠? 부모가 신앙생활을 안 해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아무리 연단을 해봐야 부모가 연단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그 연단은 무슨 연단이 되는가요? 우리는 또다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두 번째,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 가운데 여러분이 많이 들었던 대답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려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편 107편 17절에 보면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였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라면 우리가 느끼고 네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악한 일을 범하지 않은 아이에게 엄청난 고난이 다가왔다면 그러면 이것도 아닌 거잖아요. 징계를 위함에 고난을 주는 것도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대답입니다. 어쩌면 이 세 번째 대답 가운데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 대답은 세상이 악해서입니다. 노아 때 창세기 6장 5절로 7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근심하여서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세상이 악하다는 전제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냥 두지 않기 위한 책망을 하시기 위한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세상이 악화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상황 가운데 노아의 가족을 빼놓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야 합니다. 그 가운데는 어린 아이들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이 악함으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를 막론하고 선택된 9명의 가족들, 8명의 그 가족들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서 쓸어버리겠다라고 결정을 하신다는 거예요. 왠지 그 어린아이의 거기에서 죽어가는 그 어린아이의 부모의 입장이나 그 어린아이가 죽었을 때 인류가 바라보는 그 모습에 있어서는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시고 이끌어내셨다면 참 잔인한 하나님이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시려면 뭐하러 창조하셨어? 라는 얘기도 우리는 얼마든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이들 정도는 우리가 좀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 어른들의 범죄는 범죄다 할지라도 아이들이 무슨 큰 범죄를 저질렀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통해서 전 인류가 죄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대표성의 문제에 아마 귀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답을 찾는다면 이미 아담 이후로부터 세상이 악해져 있기 때문에 그 악함 가운데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답이 있습니다. 너희는 죽고 너희는 고통 가운데 놓이게 되어집니다. 이미 그건 우리가 받은 뭐랄까요, 선물이라고 그러면은 너무 잔인하고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그게 언제다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지 않으시죠. 너는 몇 살까지만, 너는 몇 살까지만 그 생명이 유지되어진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정령 죽으리라 그랬으니 이미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 사람이고 또 태어나면서부터 고난을 준비해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창세기 1장에서 또는 3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나 던져봅시다. 늘 신앙생활을 잘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러면 고난은 없을까요? 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고 신앙생활도 잘했으니까 고난이 없을까요? 윤 목사님이 이제 목회자로 소원을 하고 과거에 살았던 삶을 청산하고 이제 신앙이 아주 건강해지고 믿음도 커지셨습니다. 그러면 그 뒤로 고난이 없으셨습니까?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그러면 답은 아니오가 되는 겁니다. 아니요. 누구한테 물어봐도 당신이 믿음이 있고 신앙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당신의 삶 속에 고난이 없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니옵니다. 근데 그거는 성경에서도 누누이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욥의 모습에서도 그렇고 오늘 모세 본문에 나오는 모세의 모습 속에서도 그렇고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도 그렇고 다윗의 모습 속에서도 그렇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도 그렇고 바울의 삶 속에서도 고난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기도하는 과정에 아이들이 유괴를 당하거나 교통사고를 당하여서 고통 가운데 있다면 그래서 살려달라고 했는데 그 아이가 잘못 되어버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징계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당신의 가정을 연단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히브리인들을 택하시면서 22절에 죄 없는 히브리 아이들을 날강에 던져 죽이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그 장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많은 본문을 가지고 씨름을 했습니다. 몇 시까지 씨름을 했냐면 12시 넘도록까지 씨름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만들었다가 지우고 이거를 몇 번 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떤 본문을 잡을까, 고난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연단이야, 아니면 욥기서의 내용처럼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셔.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열심히 설교를 준비를 하다가 아니야. 그런 의도로 집사님께서 나에게 질문하지 않으셨어. 아무 이유 없이 고통당하는 그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창세기부터 눈을 감고 집중을 해서 한번 머릿속으로 성경을 한번 훑었습니다. 그랬더니 모세의 사건이 내 눈에 밟히는 거야. 그래, 모세는 무슨 죄가 있어서 오늘 나일강에 빠져서 죽을 고비를 넘겨야 해? 그 부모들은 그 아이를 물속에다가 던질 때 얼마나 큰 고통이 있었을까? 왜 이런 일이 있어야 되지? 왜 그런 일을 그가 당해야 되는 걸까? 그리고 그나마 모세는 건짐을 받았지만 다른 수많은 히브리 아이들은 선택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일강에 다 던져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왜 그래야 됐을까? 하나님은 왜 그 아이들마저도 살려내지 못하실까? 라는 질문을 그 성경 본문 가운데 하게 됩니다. 성경도 그런 집사님이 고민하고 있는 그런 사건들을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그 가정에 일어나야 할까요?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까? 욥기서 1장 22절에 욥이 재산과 자녀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무언 죄가 있어서 또 부모의 죄가 있다 하더라도 그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양을 치고 있는데 다 죽었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취해가면서 죽여버렸습니다. 욥기서 1장 2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합니다. 이게 믿음이구나. 다 죽어버린 자식들 앞에 욥은 범죄하지 아니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지 않은 욥의 모습. 그런데 그에게 닥치는 시련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어지더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좋습니다. 믿음이 좋은 욥이나 믿음 좋은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좋기 때문에. 믿음이 크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그 아이들은 이 무서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건지지 않으심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를 계속해서 반복해 묻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늘 나에게 기도의 응답을 안 하셨다고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래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니까 내가 열심히 살면 돼라는 결론을 내려버리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믿음 있는 신앙생활이 아닌 하나님과 멀어지는 신앙생활로 연결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교인들이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대답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집사님만의 질문이 아니라 어쩌면 신앙이 없는 많은 사람들의 아니면 이제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이 당했을 때 이런 질문들은 수도 없이 많이 당할 거고, 심지어 저는 신앙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권사님들 가운데도 이런 질문들을 던지는 경우들을 봤습니다. 나를 차라리 데려가시지 하나님은 왜 내 기도를 안 들으시고 내 손주를 먼저 데려가십니다. 이런 기도들을 제가 받았거든요. 본문에서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본문을 한번 봐보세요. 본문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서 오늘 모세와 같은 아이들을 죽이게끔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계시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본문을 쭉 읽어보니까 히브리 민족이 너무 강성하더랍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이렇게 히브리인들이 강성해지면 얘네들이 우리를 쳐서 이 애굽 땅을 얘네들이 그냥 삼킬 수 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강성하지 못하게끔 해야 된다라고 하는 애굽 사람들의 원성이 일어난 거예요. 그 말을 바로가 들은 겁니다. 그래? 얘네들이 강성해져? 그러면 일을 아주 심하게 시켜보자. 심하게 시키면 피곤해서 얘를 낳을 수 없을 거니까 일을 아주 엄청 줘보자. 아니, 일을 엄청 줬더니 여자들이 힘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산파가 오기도 전에 이미 아이를 다 알아서 낳아버리는 거야. 그러니 이건 일을 많이 준다고 될 문제도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는 바로가
선포를 합니다. 모든 남자아이가 낳으면 산파는 아이를 다 죽여라. 근데 그 산파가들이 안 죽이죠. 왜? 하나님이 두려워서 안 죽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바로가 이제 그걸 알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이제 모든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산파들에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히브리인들의 아이들 중에 아들을 낳으면 다 나일강에 던져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요. 왜 아이들은 죽습니까? 바로의 마음에 악함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음을 누가 줬을까요? 그 악한 마음을 사탄이 줬죠. 근데 우리는 사탄에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이게 이제 왜 그럴까? 나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사탄보다 더 힘이 세잖아요. 하나님이 사탄보다 더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그러면 사탄을 물리치고 이겨내 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이지 바로가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인정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도 그러면 그건 안 풀린 거죠. 그 마음속으로.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좀 더 마음에 유아해지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래 진짜 잘못한 것은 사탄인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지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마음이 한풀 좀 누그러지는 경향이 있을 것입니다. 욥기서에서는 악한 사탄의 계략을 통한 이유 없는 고난이 일어났습니다. 사탄이 계략을 꾸면서 하나님께 직고한 다음에 그 직고의 내용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러면 네 마음껏 시험해봐라 라는 얘기가 거론이 되었고 그래서 욥이 시험을 당하였다라고 하는 내용을 하는데 욥이 그 고통을 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 이 사탄의 음모와 계략과 모략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28장과 이사야서 14장을 근거하여서 사탄은 이미 영의 세계 가운데에서 반란이 일어났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반란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이 에스겔서와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유추하고 그것을 추적해서 이해하는 것이지 명확하게 루시퍼가 하나님 앞에서 대항을 하고 자기가 더 잘나기를 원해서 하나님을 대항하고 그 세력들을 이끌고 왔다라고 하는 내용은 성경에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략 외경에 되어 있고 그 외경을 참고로 한 신라본이라고 하는 내용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탄의 출현은 아담 때부터 뱀에게 이미 임해서 인간을 죄악 가운데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그 이후 세상은 급히 타락해서 5세 때와 욥 때와 같이 또 지금의 이 시대와 같이 악한 세상으로 계속해서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거역하게 하는 것. 거역하게 하는 것을 자꾸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꼬여서 그렇게 꼬셔서 그렇게 유혹해서 나를 자꾸 넘어뜨리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근거가 사탄에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아담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그 사탄을 하나님이 물리치지 못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인간을 만들어 놓고 인간들이 사탄의 유혹이 온다 하더라도 스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바랬지만 그래서 그런 자유의지를 허락하셨지만 그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함으로 인하여서 그것까지도 나에게 온전히 드려주기를 바랬었는데 그 자유의지를 순순히 사탄에게 내어줌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고난 가운데 처해지게 되어졌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담의 아들 그 이후로 그 범죄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아담의 아들 가인의 살인이 시작됩니다. 악함이 이제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자연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계속 언급을 합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창세기 4장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아담의 혈통들에 대한 계보가 쭉 등장하면서 두발가인을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두발가인이 구리와 새를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청균세라고 하는 그 책의 내용을 보면 인류의 가장 위협했던
뭐랄까 살상무기와 같은 것들이 바로 총균쇠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쇠나 구리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냥 나무나 주먹으로 폭력을 가합니다. 그래서 몇 명이나 죽일 수 있겠어요? 많이 못 죽이겠죠. 그냥 상해 정도나 입히고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죽인다 하더라도 그냥 뭐 목졸라서 뭐 오랜 시간이 걸려야 되겠죠. 또 인간과 인간의 같은 힘을 겨루면 뭐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러니까 대량 살상이 어렵습니다. 인간 대 인간으로 하면. 그런데 이 굴이나 새가 등장함으로 인해서 그냥 한번 자르고 베고 찌르고 하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량 살상이 가능한 상황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역사책을 배우면 구리가 언제, 청동기 시대가 언제냐, 철기 시대가 언제냐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 결국 그게 전쟁의 역사하고 같이 맞물려서 얘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역사책에서. 근데 그 얘기를 합니다. 대량 살상 무기를 언급을 하는데 바로 23절에 가니까 라멕 때에 살육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무기가 만들어진 게 22절인데 23절에 가서 살육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성령은 우리를 거룩해 하고 정결하게 하는 사역을 하십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그 정결과 거룩의 작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때 억제하게 하시는 일을 성령이 하세요. 하면 안 돼. 그렇게 가지 마. 유혹되지 마. 라고 자꾸 억제를 시킵니다. 종말 때까지 죄로 인해서 악해진 그 세상 가운데 우리의 죄를 억제하는 일은 성령이 하시지만 악한 것을 제거하지 않으십니다. 종말 때까지.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누누이 언급을 합니다. 그 심판의 날이 올 때까지는 내가 그냥 두리라. 너네가 알곡과 가라지가 섞인다고 해서 지금 뽑으면 안 된다. 그러다가 알곡마저 손상되거나 알곡마저 뽑혀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걸 심판 때까지 그냥 그대로 두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탄의 세력과 하나님의 자녀의 세력들이 이 땅에서 같이 공존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교회를 뭐 이번 코로나 사건으로 인해서 교회가 부족한 부분들도 있었고 세상에 덕이 안 되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순기능적인 것들을 100% 우리가 무시할 수 없습니다. 다 옳고 멋있고 잘났고 하지는 않습니다. 기독교인을 하지라도. 그러나 그런 사람이 최소한이라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정화 작업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또 그걸 해야만이 기독교인인 거고 종교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걸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욕을 얻어먹고 있는 거고 그걸 못하기 때문에 세상은 종교인들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악하여 많은 히브리 아이들이 희생을 당했고 신앙이 좋은 욥의 자녀도 사탄이 사람들에게 물질적인 욕심을 부여해서 가서 제 죽이고 제가 가지고 있는 양들 다 훔쳐와 라고 하는 그 마음을 줌으로 인해서 강탈하고 죽여서 희생시키고 그래서 빼앗아 오게 되는 거죠. 예수님 때에도 악한 생각을 헤롯에게 허락해서 왕이 났다 하니 아니 감히 왕이 났으면 그러면 이 자리는 우리 가문이 대대로 왕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 사람에 의해서 왕이 되어지겠네 라고 생각해서 그때 출생한 모든 아이들이 이유 없이 다 죽어버립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의 출생을 위하여서 많은 아이들이 희생을 당해야 된다. 그러나 제가 서두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죽었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그건 전제 조건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무시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우리는 무시하고 아니야. 우리는 80년을 살 수 있고 100세를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우리만의 의미를 부여하고 우리만의 삶의 생애를 늘려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미 너희는 죽은 존재다. 이미 너희는 세상 가운데 이제 고통에 참여하는 존재다라고 얘기를 해서 아담도 남자인 아담도 여자인 하와도 이제는 수고하는 고통과 해산하는 고통까지 따르면서 이제 너는 그 에덴 동산을 떠나자마자
고통 속에서 고난 가운데서 살아야 돼. 그리고 죽음 가운데 언제든지 놓여 있어. 그 죽음이 영원한 죽음으로도 연결되어지만 육체적인 죽음도 같이 더불어 연결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 가인이 굉장히 이른 나이에 죽어버립니다. 아니 아벨이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 죽는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아벨이 죽기 전까지는 죽음이 뭔지 몰랐어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정령 죽은다는 말을 경험하지 못했잖아요. 아벨이 처음이에요, 죽은 게. 가인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어? 내가 이렇게 했다고 해서 얘가 안 일어나네? 한 번도 죽음을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 죽음에 대해서 어떤 규약이나 약속을 맺어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가인에 대한 큰 형벌을 행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목을 조르면 숨을 못 쉬어서 죽는다라는 것을 배워왔기 때문에. 거기에는 숨 구멍이 있고 그 숨 구멍을 막으면 사람이 호흡을 할 수 없어서 죽는다는 것을 교육을 통해서 배워왔기 때문에 거기는 위험한 곳이야 라고 하는 것을 알지만 그들은 아무런 교육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가인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살인이라고 하는 우리의 지금의 시각으로 봐서는 엄청난 악한 행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그 죄를 묻지 않습니다. 대로 가인이 그걸 죽였다고 해서 또다시 가인을 죽이려고 하거나 뭐 형벌에 처하려고 하면 그러면 그 사람의 죄값을 7배나 묻겠다라고 대로 보호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가인과 아무런 약속을 맺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죠. 헌법이나 형사법 가운데 누구를 상해하거나 죽였을 때 너희들에게 어떤 형벌을 내린다라는 조항이 없으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조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형벌에 처하기도 하고 뭐 사형에 처하는 그런 일들도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도 이런 상황은 얼마든지 연출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죠. 내 자녀가 어쩌면 헤롯 시대에 태어나서 그 어린 아이가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 아이 가운데 하나가 내 아이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욥의 자녀처럼 그냥 내 아이가 일하러 갔는데 그 일하는 가운데에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또 전쟁이 터져서 전쟁 가운데 수많은 포탄들이 날라오고 그래서 그 전쟁 가운데에서 또 죽음의 희생의 어린아이도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상황이 얼마든지 연출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은 그걸 우리가 전제로 깔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나에게는 안 일어날 거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이미 악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일어날 거야가 맞는 말입니다. 그럼 그게 내 마음 가운데 우선 자리 잡혀야 됩니다. 믿음이 강하다는 것은 나에게는 모든 좋은 일만 벌어지고 나쁜 일은 내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더라는 겁니다. 또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인다고 하셨고 언제 우리가 갈지 모르니까 영원한 죽음에 이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죄를 고백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더 빨리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커져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성도들은 어떤 고난이 와도 욥이 1장 21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으실지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수긍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자녀들이 죽었습니다. 자녀들이 죽은 가운데에서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어 가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미친놈. 미친놈이라 하죠. 자기 자식이 죽었는데 오늘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고 나는 그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부모가 누가 있어요? 누가? 오랫동안 사신 분이 돌아가셔도 가슴 아픈데 내 아이들이 오늘 양을 치다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근데 내가 원망의 소리가 나오지 않고 하나님 그렇게 그래도
데려가셨고 이제 하나님 품에 있습니다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할 수 있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죠. 어른이 돌아가실 때에는 그냥 우리가 쉽게 보내드린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의식 속에서 우리의 이성 속에서 아이들은 더 오랫동안 살아야 돼라고 하는 것이 머릿속에 박혀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 속에 그 아이는 오랫동안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거 역시도 우리의 생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그게 아니더라도 저는 백제 화장터를 자주 가거든요. 뭐 구경 삼아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장례가 있을 때마다 가야 되기 때문에 그곳을 갑니다. 그것에 걸려있는 사진들, 영정의 사진들을 한번 봐보세요. 어디 다 나이 드신 분들만 거기 사진이 걸려있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정말 빗덩이 같은 아이 정말 너무 작은 관이 들어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와 저게 관이야 라고 할 정도로 작은 아이의 관이 들어올 때도 있어요. 세상은 우리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이미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악으로 인하여서 이미 죽음은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는 그 죽음을 보고 영원한 죽음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너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라고 오늘 예수님은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사건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그 사건의 미래의 소망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오늘 물속에 빠지는데 안타까워합니까? 요게벳이 드디어 갈대로 상자를 만들어가지고 역청을 발라 물이 새지 않게끔 해서 그 아이를 집어넣는데 저거 엄청난 나일강에 악어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 아이를 던졌습니다. 어떻게? 모세가 악어 밥이 되면 어떻게? 라고 지금 안타까워하실 분이 계실까요? 왜 없을까요? 최준사님 왜 없을까요? 네? 결과를 알고 있었어요. 결과를 알고 있었어요. 그 말은 뭡니까? 미래의 소망을 알고 있잖아요.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그 뒷장을 다 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 이후에 그 뒷장을 보셨습니까? 못 보셨습니까? 보셨잖아요. 죽음 이후에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거한다라고 하는 미래의 소망을 이미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소망에 가치를 두지 아니하고 현실에 너무나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원망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세가 안타깝고 또 예수님 시대의 아이들이 안타깝고 많이 안타깝죠. 그렇지만 그 아이들에 대해서 정말 내 아이가 죽은 것처럼 내 주변에 내 가까운 사람들의 아이들이 고난을 당한 것처럼 안타까워합니까? 안 하죠. 이유는 뭡니까? 헤롯이 악하여서 네? 아니면 애굽의 왕 바로가 악하여서 그 아이들을 불러갔지만 그 아이들은 또다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거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선택의 영역 속에서 그렇게 되겠죠.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내 자녀나 내 주변에 있는 아이가 손상을 당하고 다치고 죽임을 당하는 것보다 그렇게 안타까워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그 뒷장의 내용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우리가 미래의 소망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미래의 소망을 이미 성경을 통하여서 너희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미래의 소망을 알고 있으면 지금 현재 이 상황은 그냥 태연히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고난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믿음이 강하신 분들 보면 정말 어렵고 힘들고 이겨낼 수 없는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때로 그렇게 위로하고 내 마음을 달래주러 오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괜찮아, 나 이겨낼 수 있어 라고 하시는 그런 모습의 그 삶이 늘 그 마음을 유지해가는 그분의 모습이 바로 믿음 있는 모습이고 우리는 그걸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 신앙이 있다면, 믿음이 있다면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느 상황이든지 간에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또 하나님은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답을 들어주시지 않으실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가 있으신 줄 알고 나는 그것에 순종하며 가는 거야 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과 지금까지 은혜가 크다고 생각하지 못하면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더 커 보이고 더 많은 관심들을 가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이 더 커 보이고 이 땅이 더 관심이 많아지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지금까지 주시는 은혜가 아직 크다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 은혜가 너무 크면 나머지 것들은 다 작아 보이는 것이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내 아들에게 엄청난 선물 하나 딱 주면 지금까지 자잘한 그 선물은 다 묻혀버리는 거예요. 의미가 없습니다. 또 부모를 통하여서 내가 얻은 은혜가 너무 크면 설사 내가 지금 못 먹고 내가 부모에게 도움을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내가 그러면서도 감사하며 가는 겁니다.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가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감당하고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모세 때와 같이 욥 때와 같이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이 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의 그 고난들이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감당하지 못하고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은 또 이겨내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겨내고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들이 아름답잖아요. 세상, 만약에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가운데서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부도가 나고 어려운 상황에 겪고 있는 사람 보고 이 상황이 너무 힘드니까 그래 너 자살해라, 너 죽어라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니야. 이겨내야 돼. 참아야 돼. 그것만 참아내면 죽을 용기만 있으면 얼마든지 살아낼 수 있어.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은 버틸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이고 힘듦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떠나도 존재하는 거라고 하는 거죠.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니다. 사탄은 그래서 그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정말 다른 사람이 이겨내지 못하는 것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인 거예요. 사실 그게 엄청난 능력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능력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오늘 해결받아야 될 이 문제가 해결돼야만이 내가 믿음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셨다라고 착각합니다. 아니요. 제가 살아보니까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능력은요. 아무나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과 같이 역사하는 그 능력은 그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유지하고 그 상황을 내가 순수히 받아들이면서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절대적으로 상실되지 않는 그게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 얻어지는 능력이더라라고 하는 것을 제가 1살, 2살 먹어가면서 또 목사로서 더 많이 성경을 보면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얻어지는 결과였어요. 저도 목회를 나오기 전에 청년회 때에는 기도를 해서 응답받아야만이 능력 있는 걸로 착각하고 살았어요. 근데 아무리 읽어봐도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 내용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때에 따라서는 필요할 때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그런데 어떤 고난 가운데서 일어났을 때에 그 고난을 이겨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더라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결국 믿음을 테스트하는 이유이고 요인이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사탄은 자꾸 그 마음을 빼앗으려고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사탄이 하와의 마음을 빼앗은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주신 그 은혜가 크잖아요. 자, 여기 있는 거 싹 다 네가 해. 다 먹어. 그런데 사탄은 유혹합니다. 다 먹는 것도 중요한데 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네 먹고 싶은 거 있잖아. 보기에도 좋고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저거 먹고 싶지 않아?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는 안 보이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오직 그 과일만, 유혹하는 그 과일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는 어느 순간 가버리고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그걸 내가 덥석 먹고 말게 되어진다라고 합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까요? 그러면 역으로 한번 물어볼 겁니다. 아니요. 그 고난과 고통과 공포는 평생 나를 괴롭힙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런 고난이 있는 거에 대해서 응답 안 해주신 거에 대해서 만약에 하나님을 끝까지 원망하고 하나님을 멀리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면 너무 좋을 텐데 그렇게 되지 않고 그 고난과 고통과 공포는 평생 나를 짓누르고 힘들게 하게 하더라는 것을 나도 내 삶을 통해서 느끼게 되었고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까지 주신 은혜가 크게 느껴지고 그가 주신 소망이 너무 커서 여러분의 고난과 고통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전락되어질 때 비로소 내가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요 라가 아니라 욥처럼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독하시는 여호와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나는 여호와를 찬양할 뿐이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너무 컸기 때문에 내가 오늘 하나님 나라에 간다라고 하는 소망이 너무 컸기 때문에 배고픔도 핍박도 죽음 앞에서도 내가 당당하게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겁니다.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가 아니라 하나님 이겨내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고백들이 초대교회의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있는 사람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기도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당시의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 왜요가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그걸 감당하게 해주세요. 그걸 내가 감당하지 않겠다도 아니고 못하겠다도 아니고 그 날이 다가오면 내가 목숨을 내놔야 될 날이 다가오고 내 가족이 전멸해야 되는 날이 다가오고 내가 굶주려서 허덕이는 날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원망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이겨내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들이 초대교회 교부들의 모습들 가운데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원치 않은 많은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약할 때 우리는 많이 힘들었습니다. 믿음이 약할 때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도 믿음이 작아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힘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 1년이 지났고 한 번의 성경을 보았고 몇 번의 설교를 더 들었으면 내 믿음은 조금씩 장성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예전의 모습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큰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믿음이 작아서 평생 아픈 것보다 믿음이 커져서 그 아픔을 빨리 회복하는 그래서 내 삶에 더욱더 유익함을 주는 여러분 스스로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큰 믿음을 소유해서 나에게 다가오는 고난은 얼마든지 내가 감당할 수 있고 그 고난은 내 믿음의 분량만큼 주신 것으로 생각해서 이건 이겨낼 수 있는 거야. 분명히 하나님은 난 이겨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정도 주신 거야. 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